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기도 하고 성취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세상과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혹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모자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부분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선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선인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한 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선과 악은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도덕과 윤리와 세상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법에 매이고 묶이고 그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자책하거나 자학하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에 잡혀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정죄나 자기 학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죄나 자기 학대가 심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세상과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가 파괴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의 손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전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드러낼 수 없듯이 뿌리는 땅에 묻혀 있듯이 우리에게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본들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이 근본 문제, 곧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속이게 됩니다.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마귀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또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한들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마귀의 유혹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아감에 있어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성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은 있는데 그 의지대로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삶이 무너져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도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지저분한 것을 자꾸 쌓아놓고 그것이 썩고 그러면 병균들이 많이 발생하고 더러운 이러한 곤충들이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겠지만 힘든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런데 물고기는 얼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정 행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가 주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일어났던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해버리신 겁니다. 죄에 빠진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해답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싶지만 표시가 나요. 뭔가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걸 감추고 싶지만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분명히 확인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연애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서로 모른 체 하기도 하고 하는데 표시가 나요. 일단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서로 보는 눈이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도 그 눈빛이 달라요. 연애만 하더라도 사람이 좋아만 지더라도 표시가 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찌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받은 사람들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던 어린아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고 불고 그렇게 헤매던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아무개야 하고 엄마가 부른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심되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자라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라고 영적인 음성으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표시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안심이 되어집니다.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 이제 나 살았다.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심, 그 평안, 그것이 나의 삶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한 번 만나주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갈 길 몰라서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뭔가 미리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멘트들에게 당부할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막 건장하고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움직이는 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지식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주께서 친히 복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들이십니다. 단순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유일한 해답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지식인들을 살리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주역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물리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입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앞서가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영입니다.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내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마음만 가져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들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또한 천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봉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미션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반면에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과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살려내는 복음 멜리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네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응답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0년 한 해 동안만큼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입니다. 그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큰 용사라고 보는 기준은 한 가지다 이겁니다. 기드온이 기골이 장대하거나 대장군 같은 어떤 그 기품이 있거나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는 기드온처럼 형편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확인될 수 있다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작은 자.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열심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7절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리고 당부를 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는 순간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대상이지 사람을 믿을 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람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70인 제자들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발견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에 대해서 자기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부분들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더 골망하고 아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학자요, 당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 선지자를 배우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자와 약한 자는 많습니다. 작은 자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는 세상과 강한 사람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연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고 정확하게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99%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약한 자들, 수많은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그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1%의 최고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곧 일어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일 겁니다. 올 한 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빛을 발하신 여러분 되심으로 이사야 60장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과 증거로 나타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그 작은 자요, 그 약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작은 자요, 그 약한 자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